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은혜를 입은 까닭은, 복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만 그럴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받은 이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는데, 자,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이거 내가 할 말이네, 나와 똑같으네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핍박도 하고 교회를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울과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핍박했고 예수가 뭐 어쩌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어떠냐라고 핍박하던 사람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부르신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려고 저나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자,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여유가 있고, 역시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참을성이 있고 뭔가 배울 게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잘 되는구나. 자,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우리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본이 되고, 친구들에게 본이 되고, 어디를 가든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고,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남달리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면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직분을 받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 선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도 세오성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불신자 13명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고 그 영혼을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 혹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환경도, 건강도,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직분자로 본을 보이고 헌신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혹은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본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바울을 따라 본이 되었고 바울 자신이 본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나를 본을 받으라고 이렇게 그는 당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직분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중직자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중직을 잘 감당하니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정말 저렇게 중직을 잘 감당하니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자,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그 믿는 그 가문,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그 이제 연수를 본다면 지금 이제 5대째, 뭐 6대째, 뭐 7대째까지도 내려가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복받는 그 대가 한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참 믿는 가문이 뭔가 다르구나. 믿는 집이 뭐가 다르고 역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더니 그 손자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더니 그 아들 딸이 복을 받는구나.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직분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헌신자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나 무슨 뭐 거래처와의 관계나 어떠한 뭐 놀이문화, 취미생활까지라도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가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오늘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충성과 봉사와 섬기는 모습도 우린 부모 입장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이에게 믿는 이로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뭔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남달리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남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의 그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인포메이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기도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부분이 과시할 부분인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믿음의 가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많이 공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성경 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한마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6절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내가 3층 천까지 보고 왔는데 내가 천국을 보았는데 내가 이 본 이야기를 다 자세히 하면은 나를 바울 이상으로 볼까봐 신격화할까봐 내가 두려워하여 더 이상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않겠노라. 이 정도로 바울은 영적 부분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배경에도 부족함이 없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그는 장막을 짓는 건축업자였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바울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바울이 자랑할 만하고 의시될 만하고 뽐낼 만하고 거만할 만하고 교만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참 겸손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인간으로 보면 정말 교만할 만하다. 거만 떨 만도 하고 의시될 만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하고 정말 어딜 가도 그는 우월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역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바울을 보면서 본을 받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바울처럼 남다른 복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많은 복 받은 사람도 교만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정말 교만 떨지 않고 정말 겸손하구나.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정말 섬길 줄 알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검소하게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 은혜가 풍성한 저 사람이 정말 표시내지 않고 겸손하구나.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모습이 우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바울은 멋진 모습으로 그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 표본이 됐다는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많이 주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남달리 일찍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고 왜 나를 남달리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물질의 복을 주었고 건강하게 하셨고 왜 남달리 이렇게 내가 엄청난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미 큰 틀의 답은 나왔습니다. 큰 답은 뭐죠?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저나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게 하시려 부르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부르신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욥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욥이 부름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욥을 오래 참는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로 욥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많은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딘 후에 훗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폭넓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진흙밭에서 연꽃이 피듯 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 건강 회복한 후에 정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사업에 실패했다 일어난 사람에게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애굽 땅에 가서 아무 아는 사람,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모델로 요셉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림받은 요셉, 낯선 곳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할 그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바벨론 나라에서 으뜸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뭘 의미하지요? 배경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쿠살생으로 나일강에서 건진받아 살아났고 40년 왕궁에서 왕자 수업받았습니다. 그는 40년 왕자 수업받으면서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살인자 누명을 쓰고는
결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집트로 돌아와서 당당히 바로왕과 맞서서 자기 동족을 구출해내는, 뭘 의미하죠? 나이가 많아도, 이미 80이 되었어도 지도자로서의 손색감이 없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모든 부분들이 후대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연단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훗날 연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정말 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위력을 간증하고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각 가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는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델 되기 원합니다. 본이 되기 원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디를 가든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분야를 통해서라도,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한국교회에, 아니 연제구에, 부산의 많은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좀 앞서가는 나라, 모델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잘못되지 않고 나라가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미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각 기관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연제구 목회자 연합회에서 신흥교회에서 금요일 밤 8시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기독교 국가로서 복받는 모습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알다시피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92년 된 초등학교, 빼꼼이라는 그 초등학교에 우리가 가서, 그 초등학교가 92년 역사를 가졌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생수통을 받아 생수를 사다가 학생들의 돈을 받고 팔아요. 학생들은 개인 물통을 가지고 와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그 물을 사서 이제 마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 기아대책에서 기아대책 우리 동네 우리 후원이사회가 이번에 그 학교에 우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수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수도꼭지 틀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물을 설치해 주고 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공안이 딱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뭐 교육청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공안이었고, 우리가 어딜 가면은 또 이렇게 감시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전했다면 바로 제재당하고 잡혀갑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나중에는 또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머리에 손을 얹고 사실 안수기도였죠. 그들이 볼 때는 아이들 귀엽다고 해준 줄 알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안수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아라 축복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복음을 이제 참 직접은 못 전하고 간접으로 전하는, 아마 그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섬길까? 그 학교에 큰 대형 텔레비전을 또 하나 기증을 하고 또 그 학생들 두 가정을 선택해서 또 선풍기와 또 이런 그릇 세트를 선물을 하고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 아쉬운 분이 뭔가 하면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 이 공산국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된다면 지금 북한이 그렇죠. 복음 못 전하잖아요.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금 각 나라 어딜 가도 공산권에 속한 나라들은 복음을 못, 중국도 마찬가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전하면 잡혀가고 삼자교 허가받은 사람들이 허가받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가능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베트남도 허가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메시지는 진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은광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고, 기도의 본이 되셨고, 전도의 본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구심점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에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과 친척, 친구에게 믿는 자로 본이 되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믿는 가정, 믿는 직장으로서, 사업장으로서 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가운데 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